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겸손히 있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허락하시고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시간도 용서하시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스슴치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 민족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깨어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세상 속에서 선한 능력을 끼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그 일 가운데 앞장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영동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육기관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유아부와 유치동부, 특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는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잘 공급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중고등부와 아무때층부에서 또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자신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교육자들과 또한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영동교를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수에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영제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름 날씨 가운데서 또 장마 기간 가운데서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특별히 대청부에서 단기 수리를 또한 떠나게 됩니다. 단기 수리를 가는데 출발 시간부터 재료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모든 것들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일 위태한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가운데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을 인솔해 가시는 장로님과 피태금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간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또한 기쁘고 즐거운 또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기아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신원의 건강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힘있고 능이 있어서 아무튼 치료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위로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불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같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길,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길. 그래서 그곳에 도달하고 그곳에 이르기가 가장 어려운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길,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이르는 길. 그 길이 가장 험하고 어려운 길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상대방의 마음에 그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 본 사람은 글쎄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죠. 정말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보고 알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헤아려 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죠. 부모라도 그거 안 되고, 부부라도 그게 안 되고, 친구라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가장 험난한 길이다. 아무도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역할 중에서 오늘은 이해와 공감, 친구의 두 번째 역할, 이해와 공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해도 이 설교가 아주, 내가 설교를 해놓고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경솔한 설교예요. 경솔한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나? 나도 지금까지 그 누구 단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적도 없고, 내려가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가자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길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 내가 내려가 본 적도 없고, 누구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길을 가자고 하니까, 이 험한 길을 가자고 하니까 내 설교도 부족하고 쉽지도 않는 길이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한번 듣기는 들어보세요. 한번 듣기는 들어봐요.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내려갈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두 번 설교 들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험한 길을 아마 내려가다가 끝날 것 같아요. 누가 그 깊은 마음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기 힘들죠. 지난 주간에 친구의 첫 번째 역할이
항상 친구 편에 서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편에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친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친구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이고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그럼 두 번째, 그 친구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 친구 편에 서서 뭘 해야 된다는 말인가? 예. 그 친구 편에 서서 친구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 친구의 두 번째 일이죠. 친구 편에 서서 친구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일. 그러니까 친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 일이 친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를 공감해 주는 일이죠. 우리가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관포지교라고 해서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깊은 연구를 보면 이것이 관중과 포숙이 진짜 인물인지 아니면 가짜 인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것이 중국에서 수많은 열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에 기록되어 왔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제나라 시대 때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한 마을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한 마을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제 뭐 좀 청년이 됐겠죠. 18세, 19세 청년이 돼서 그들이 이제 둘이 동업을 합니다. 장사를 해요. 물고기 장사를 합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데, 생선 장사하면은 하루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수익금을 나누잖아요. 나누면 항상 관중이 더 가져가는 거야. 오늘 수입이 10,000원어치 수입이 벌었다. 그러면 항상 관중이 한 7, 8천 원 가져가 버리고, 포숙이 한 2,000원어치나 가져오고. 이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게 들려가니까 사람들이 관중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놈은 같이 동업하면서 항상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가 수익금을 더 가져간다고. 그래서 포숙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관중이 이익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딸린 식구가 더 많아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죠. 또 이들이 전쟁에 끌려가 가지고 자주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가 뭐 자꾸 중국의 전쟁 시대니까 자꾸 전쟁에 나가면 포숙은 저 적진 깊숙한 곳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관중은 항상 저 끄트머리 쫄쫄쫄 따라가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전쟁 끝날 것 같으면 재빨리 집으로 도망쳐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중은 굉장히 비겁한 놈이라고, 저것도 군사냐고 그렇게 비난할 때, 포숙은 이 사람들에게 관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관중이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가 모셔야 할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관중과 포숙이 훨씬 더 나이가 찼죠. 관중은요, 그나마 조금 똑똑했는지 자꾸 사람들에게 이거 픽업돼 가지고 벼슬자리에 올라갔나 봐요. 근데 벼슬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한 1, 2년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관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 왜 자꾸 관직에 올라가도 자꾸 쫓겨나냐, 저렇게 저놈 무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포숙이 그렇게 말하죠.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인물은, 좋은 인물이 시대를 만나야 되는데 시대를 잘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변명해 준 겁니다. 나중에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의 큰 재상이 되었죠. 훌륭한 재상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훗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포숙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관중이 한 나라를 섬기는 큰 인물로 사용된 것은 포숙이라는 이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포숙은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었냐 그러면 항상 관중 편에 서 있었어요. 항상 관중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장사를 해가지고 누가 동업해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수익금 나오면 같이 절반씩 나눠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친구가 한두 번 더 많이 가져간 거 눈 감아 줄 수 있죠. 한두 번 더 친구가 더 가져간 거네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까지는 그 참을 수 없지 않겠어요? 동업을 그냥 깨든지 그냥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포수는 항상 관중 편에 있었다. 그리고 뭘 생각해요? 관중이 더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을 알아준 것이죠. 그가 왜 수익금을, 왜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의 가정, 그의 마음을 들어가 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관중은 수익금 더 가져간 것인 이 일들에 대해서 포숙이 그걸 알아본 것이죠. 전쟁에 왜 자꾸 먼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일을, 그 상황을 포숙은 알아본 거예요. 그에게는 홀로 어머니 한 번밖에 없고 관중이 죽어버리면 저 어머니 어떻게 사는 저거 거렁뱅이처럼 남들에게 밥 빌어먹어 살아야 될 테인데. 그래서 관중은 자꾸 전쟁에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뒤에 있다가 도망쳐 나오고 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친구에게는요, 남에게 없는 눈이 있어요. 친구라고 한다면 남에게 없는 눈이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두 눈이 있어야 돼요.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두 눈이 있어야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두 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갈수록 이해와 공감이라는 두 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눈에 시력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엊그제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 검진을 받고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안경 끼고 한쪽은 1.0, 한쪽은 0.6, 한쪽은 잘 보이는데 한쪽은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시력은 밝아집니다.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두 눈은 이 친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이해와 공감의 이 눈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시력이라는 것도 친구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더 내려가야 이 시력이,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시력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친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와 공감이란 눈을 가질 수 없어요, 친구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친구라고 한다면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두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나단을 봐요.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에게 이해와 공감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봐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난 뒤에
왜 이 일 때문에 요나단이 심히 분노했을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한 그 사실을 알고 왜 요나단이 심히 분노하게 되었을까? 왜 이 일 때문에 요나단이 음식까지 먹기를 거절했을까? 왜 이 일로 요나단은 다윗이 당한 욕을 마치 자신이 당한 욕처럼 받아들였을까? 왜 이 일로 다윗이 아닌 요나단 자신이 심히 슬퍼해야 했을까? 왜? 만약에 다윗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분노할 필요 없죠. 자기가 슬퍼할 필요 없죠. 자기가 음식을 거절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욕을 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온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고 다윗 때문에 아버지의 이 일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음식까지 거절하고 다윗을 온전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이해와 친구로서의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고향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소꿉친구인가요? 관중과 보숙처럼? 그것도 아니죠. 그럼 학창 시절을 같이 다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직장이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같아요? 그것도 나이가 30살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이해와 공감을 가지게 되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귄 지가 오래됐나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왜?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공감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종류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공감이 어떻게 시작되고 공감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공감에는 두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 인간적인 공감과 영적인 공감, 제가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인 공감, 영적인 공감. 관중과 보석처럼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공감은 인간적인 공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감을 봐봐요. 예수님의 이런 공감은 어떤 공감일까? 자, 말씀 읽어봐요. 인자는 와서,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진짜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거든요. 같이 먹고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된 삶을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까? 죄인된 삶을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같이 무리짓고 같이 그렇게 살았던 죄인된 생활을 같이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친구 됐단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친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쉼파테오라는 말이에요. 쉼파테오. 이게 영어로는 sympathetic,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가져온 게
심파테틱, 공감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어의 이 심파테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그냥 공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어떻게 공감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리지어 산 것도 아니고 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친구된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가진 공감은 어떤 공감이냐? 인간적인 친밀한 공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공감이에요. 뭐냐 그러면 저 죄인들이 저 죄악된 생활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하는 그들의 심령,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저들의 입장과 상황들, 그리고 저렇게 놔두었다가는 결국은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공감이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무리 지어서 함께 지냈다라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영적인 공감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죄악된 생활 속에서 청산하고 싶어도 청산할 수도 없고, 저런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의 불쌍한 운명을 하나님 예수님이 헤아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죄인들의 그 심령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령까지 못 내려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사실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이 왜 험난한 길인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 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공감이에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신 것 자체가 공감이라고요. 공감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모든 상황까지 오셔서 우리 모든 처지를 우리 체휼하셨다, 동정하셨다. 옛날 성경은 체휼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체휼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 대한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구원은요,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공감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말씀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이 공감하다는 말의 풀이입니다. 공감하다는 말의 풀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공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가 용서받고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공감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공감은 어떤 공감입니까? 인간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다윗하고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고향 친구도 아니고 학창시절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나이는 30살 차이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고 이유와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 두 사람은요, 인간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감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봤어요? 다윗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요나단도 그 옛날에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 때 오직 한 명만 군사, 자기 종자 한 명만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사람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달려갔던 요나단이나,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달려갔던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다윗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요나단은
다윗과 이해와 공감을 가진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공감이에요. 인간적인 공감, 친밀해서 얻어진 공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공감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뭐냐 그러면요, 인간적인 친밀감이 없어도, 인간적인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도 우리는 공감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공감은, 인간적인 서로의 친밀감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공감이 안 일어나는데, 영적인 공감은 인간적인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도 공감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공감을 보여주셨고, 요나단이 우리에게 공감을 보여주셨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공감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 공감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영적인 공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왜 종종 이 공감의 삶에서 실패하게 될까요? 이게 왜 상대방의 마음까지 내려가는 길이 왜 그토록 험난하고 어렵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마음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왜 그토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냐? 왜 우리는 종종 이 공감의 삶에서 자주 실패하게 되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상대방의 마음까지 내려가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고 험난합니까? 상대방이 장애물을 막 나한테 내 마음 밑에까지 오지, 내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상대방의 마음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죠. 우리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 상대방의 마음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관중 왜 저렇게 욕심이 많냐? 저 왜 자꾸 저녁에서 도망치냐? 이것은 내 생각이 그 마음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중의 마음속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내 생각이요. 한번 사울의 말을 들어봐요. 사울, 이새의 아들이, 읽어봐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의 자기 생각은 뭐예요?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 사울 왕가가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자기 생각 때문에 다윗의 마음 깊음까지 내려갈 리가 없죠. 이게 죄적인 생각,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요나단은 봐봐요. 요나단은 어떻게 말하는가 봐요. 읽어봐요. 곧 요나단이,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절대로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다윗, 네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사울과 똑같겠죠. 요나단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저 다윗이 있는 동안 내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원수처럼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길이 험나도록 막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죄적인 내 생각. 죄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이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욥의 세 친구를 봐요. 욥의 세 친구가 왜 욥의 친구 되는 일에 실패했나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욥도 자기 몸이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문하려고 왔어요.
근데 친구 역할은 실패했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시작.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까지만 친구 역할을 해줬어. 여기까지. 그들이 욥이 얼마나 고통 상황성을 보고 차마 말을 못하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겉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고 욥 곁에 서서 먹지도 않고 7일 동안 같이 있어줬어요. 거기까지는 욥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친구 역할에서 실패해요. 마지막까지. 그냥 그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함께 울어주고 그냥 겉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고 함께 곁에 있어줬을 때는 욥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욥의 친구가 되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자기 생각들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욥의 친구 되는 일이 실패한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왜 욥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왜 이렇게 순식간에 그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기 몸까지 저렇게 회복불능의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고 말았을까? 자기 생각들이 살아나게 되죠. 읽어봐요. 생각하여 보라.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친구들은 욥을 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 죄진 게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죄를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으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자기 생각들이지요. 이 생각이 딱 차니까 욥의 깊은 마음과 이 상황을 헤아리는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꽉 막힌 겁니다. 더 이상 욥의 심령, 욥의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갈 길이 없어요. 그들의 이해와 공감은 완전히 장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 자기 생각들 때문에요. 욥은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냐? 욥의 요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친구야.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격려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욥의 요구에 친구들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 친구들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불쌍히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동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 나와요?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봐야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 보면 불쌍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문 목사 불쌍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함께 내려와 봐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 내 생각이 목사와의 공감을 가로막고, 내 생각이 시어머니와 공감을 가로막고, 내 생각이 학생들과의 공감을 가로막고, 내 생각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한 이유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감의 삶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적 공감에서. 시작. 인간적 공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영적 공감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감에 관한 한 이제는 제가 그랬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분명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공감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제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이해와 공감을 지닌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이해와 공감을 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예술 활동을 보시라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써지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과 드라마가 생기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예술 작품이 다 이해와 공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와 공감이 바탕되지 않고서는 모든 걸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부터 이해와 공감이 파괴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비판과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공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죄가 용서돼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공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공감하셨던 이 영적 공감을 가지고 나도 모든 사람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가 이 사람과 꼭 친해야만 공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 이해와 공감이 이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해와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숙제 하나 내줄게요. 우리 손재련 장로님하고 설이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손을 꼭 잡고 있어봐요. 수많은 의학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으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같아진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 그리고 혈압이 같아진대요. 심장 박동수가 같아지고 혈압이 같아져요.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기 전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다 해봤어요.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내 집사람 꽉 손잡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얼른 손 뗐어요.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갖고. 그러나 의학적인 결과를 보면요, 22쌍의 커플을 가지고 진짜로 22쌍의 커플, 뇌파 측정기 있잖아요. 모자 쓰고 하는 거. 뇌파 측정기를 쓰고 22쌍의 커플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한쪽 사람에게만 열기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쪽 사람에게도 열기가 져요. 그리고 두 사람의 뇌파까지 같아져. 뇌파까지 같아진다는 말은 이 뇌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호르몬 작용까지 다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의학자들은 동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엔트레인먼트,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동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한다는 말은 추상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신체적이고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 연구 논문을 보면 이건 제가 상상해서 쓴 말이 아니고요,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연구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을 내가 보고 쓴 거예요. 그 실제로 두 사람이 손을 안 잡고 한 방 안에 가까운 친구가 한 방 안에 같이 있기만 해도 이런 동조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면 이 공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 좋은 말로 말하면 여러분, 좋은 부부 사이 같이 있으면요, 행복이 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해와 공감의 동물로 창조한지 아시겠죠? 공감하면 훨씬 더 행복이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 공감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 두 눈을, 이 시력을 자꾸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공감으로 누구든지 간에 공감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공감에 대해서 장님인지, 얼마나 서로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내려간 일에 얼마나 우리가 장님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해와 공감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제가 영동교회 와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또 여러 가지 또 소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큰 영광으로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와 모든 삶의 인들을 하나님 주관하사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이제 이번 주까지 있고, 또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교인 여름 금요 찬양 기도 축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손진은 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당회 있겠고요. 또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대청부 단기 선교팀 출국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4시 정도인가 있대요. 그래서 내일 출국해서 8월 3일 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친구 역할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